지난주부터 우리가 뭘 배우고 있냐면 그 삽입 단락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 심판 시리즈인데요. 심판과 관계없어 보이는 내용들이 그 안에 끼어 있어요. 그것을 삽입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공부했던 삽입 단락이 7장이었습니다. 7장이 내용이 이제 둘로 갈라지는데 윗부분은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14만 4천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락은 하늘에 있는 교회, 승리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같은 교회인데 하나는 땅에 있고 하나는 하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전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이 전체로서의 교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은 14만 4천하고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다음에 천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7장에 있는 이 내용이 14장에 14만 4천이 또 나옵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14장에 14만 4천. 얼마나 외우기 좋습니까?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게 아까 7장에 나왔던 그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원래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표현했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를 표현했었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14만 4천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디 앞에 있대요?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있대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가? 땅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지금 14만 4천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죠.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그 다음에 저기 하늘 위에 있는 교회 하나란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요 두 개의 교회는 똑같은 실체라는 거, 요걸 하나 알려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7장과 14장 사이에 우리가 요번 주하고 다음 주에 배울 텐데 12장, 13장이 있습니다. 12장은 교회와 마귀의 영적 전투에 대한 내용이고 13장은 마귀의 꼬붕들이 있어요. 두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과 13장은 다 악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교회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다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땅의 교회는 악의 세력과 전투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늘에 속한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을 보면은 여기에 작은 책이 나와요. 10장 1절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요. 이 천사의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이따 좀 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또 불기둥 같고 그 다음 2절에는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어요. 자, 10장 거의 쭉 내려와가지고 9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아까 그 힘센 천사 손에 작은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책을 천사가 요한한테 주면서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먹습니다. 10절 보면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예언해라, 증거해라 이런 사명을 줍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은 에스겔 1장 26절 보시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에요. 근데 뭘 보냐면 보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 사람의 모양처럼 생긴 한 형상을 봅니다.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생긴 한 형상,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아까 다리가 불기둥 같고 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여기 불 같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다음에 28절에 그 사방 광채 모양, 비 오는 날 구름 나오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아까 이거 구름, 무지개, 이거 아까 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보면은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책을 펴셨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3장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나오죠. 말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어요. 먹었더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면 네 창자에 채우라 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 내용을 보면은 아까 계시록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계시록 10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두루마리가 나와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우리가 계시록 5장에서 봤던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7인으로 봉해졌었던 두루마리.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가 5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하나의 사건에서 계시록 5장도 나오고 계시록 10장도 나왔어요.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의 사건 안에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쓴 계시록 5장이나 계시록 10장이나 똑같은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는 5장에 나왔던 7인으로 봉했던 두루마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그 프린트물에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은 에스겔서에 파란색,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인데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5장에서 나타났었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그 빨간색 10장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장에 나오는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 나왔던 두루마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사한테 받은 그 두루마리에는 뭐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져 있는 거죠. 그거를 사도 요한이 받은 거고 그거를 먹고 그걸 예언하라 했으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예언해야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사도 요한이 받았고 그게 11장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그 사명이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프린트물 1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제 11장의 내용부터가 나와요. 지금 요한이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고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는데 그 교회로 이어지는 내용이 11장이에요. 11장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성전을 이렇게 줄자로 재는 장면이 나오고 3절부터 13절까지 두 증인의 이야기라는 게 나와요.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기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뭔가를 재야 돼요. 뭔가를 재야 되는데 성전을 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1절에 보면은 뭐뭐뭐는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을 보면은 뭐는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측량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전 건물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걸 재라 말씀하시고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은 측량하지 말래요.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구약의 배경이 있어요. 에스겔 40장 2절부터 볼게요. 에스겔 40장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그런데 3절 보면은 나를 데리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보면은 그 성전 여기저기를 재는 장면들이 쭉 이어져요. 성전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성전이 뭐냐면은 이게 48장까지 에스겔 끝까지 이어져요. 이 성전이 뭐냐면 종말적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성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다음 스가랴 2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또 환상을 봐요. 스가랴 선지자가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하면서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지금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래요. 이것도 종말적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밑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이게 이 세상의 성이 아닌 거죠. 종말적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에스겔 40장부터 봤던 거하고 스가랴 요 2장을 배경으로 요한계시록 11장에 1장 2절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재라고 하신 거는 종말적 성전이에요, 결국. 근데 이 종말적 성전은 뭐냐면 말 그대로 마지막에 완성되는 성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깨지지 않아요. 이거는 영원히 보존되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측량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성전 바깥에 있는 마당인데 42달 동안 짓밟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요거의 구약의 또 배경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쭉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금 그때라고 가리키는 어떤 때인데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냐면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이 있고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신자들이에요. 의인들. 신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이죠. 부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는데 그때에 영광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때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당하는 악인들이에요. 부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의인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상급을 받는 것도 마지막
심판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입니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면서 천사에게 물어요. 6절에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천사거든. 천사에게 이르되, 다니엘이 이제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도대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7절에 내가 들은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천사가 말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려면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하고 그렇게 지날 때쯤이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대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는 거는 교회가,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아까 큰 환란이 나왔었죠. 큰 환란. 큰 환란으로 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 것처럼 보일 때까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7절에서 우리가 방금 읽은 거, 거기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야 이제 마지막 때가 온다 그랬죠. 마지막 그 심판 때가 오는 건데,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면은 이 때라는 게 1년이에요. 1년. 한때 하면 1년이고 두때 하면은 2년입니다. 반때 하면은 반년이에요.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은 뭐 얼마 될까요? 기간이 3년 반이죠.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반년. 3년 반입니다. 3년 반.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요한계시록 11장 2절로 가보세요. 그 성전 바깥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42달 하면은 연으로 바꾸면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36개월 더하기 6개월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이에요. 똑같죠? 아까 다니엘하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 2절 말씀은 다니엘에서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다니엘에서 12장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그랬잖아요. 교회가 핍박받는다 그랬죠. 그 내용도 11장 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교회가 짓밟혀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1절과 2절은 무슨 뜻일까요? 2절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핍박을 겪을 것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고, 1절은 뭐예요? 1절. 하나님께서 종말적 성전을 이렇게 재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를 철저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종말적 성전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깨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은 계속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이게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의 의미입니다. 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봤던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퀴즈 냈던 내용하고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했을 때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요. 하나님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불신자들의 핍박까지도 교회는 받습니다. 외적으로는 그런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 철저하게. 그 말이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 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3절부터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이 누굴까?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고
예언하는 사명을 받았대요. 그럼 이제 이 두 증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절 보면 두 증인,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했어요. 두 증인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감람나무. 두 번째, 두 촛대. 근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얘네들은 다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어요. 난해한 이미지죠. 이것도 다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먼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다. 이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11절. 스가랴 선지자가 묻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두 감람나무 나오죠. 그 밑에 14절 보시면 대답을 해줘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래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표현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거예요. 두 감람나무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감람나무라는 게 올리브나무야. 올리브나무. 여러분 올리브유 집에서 쓰시죠? 예, 이 올리브유가 올리브나무 열매를 짜서 낸 기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하면은 이제 기름, 올리브 기름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퀴즈 내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네, 맞추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직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따가 보시겠지만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 이제 두 증인은 두 촛대다 하는 부분을 볼 거예요. 이 촛대라는 게요, 계시록에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1장 한번 가보세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죠. 이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예수님 앞에 있는 7개의 금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7 금촛대는 뭐냐면 20절 맨 끝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나와요. 온 세상의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촛대라는 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7이라는 거는 완전하다라는 그 개념을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촛대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촛대를 계시록 11장에서는 앞에 숫자 2를 붙여서 두 촛대로 표현을 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두 촛대 역시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인데 왜 7 대신에 2이라는 숫자를 붙였냐면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그 증언이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는 안 돼요. 최소한 2사람 이상의 증언이 돼야만 그 증언이 효력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드림 프린트에 보면은 뭐 신명기 19장 15절, 구약 성경에도 그 2-3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오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8장, 마태복음 18장 이런 데에서 교회에서 뭐 7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증언이 필요할 때에 2사람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할 때 그 둘이라는 이제 숫자는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둘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촛대에다 붙인 거예요. 두 촛대 이렇게. 그러니까 두 증인이 두 촛대라는 것은 결국 교회인데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했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지자의 직분에 해당한다라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띠고 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다음 밑에 11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11장 5절과 6절. 지금 두 증인이 교회다라는 것까지 봤는데 이 두 증인을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냐면 구약에 나왔던 대표적인 선지자 둘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어요.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 이거는 엘리야의 사역에 나왔던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는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악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립니다. 거기서 가까운 이미지예요. 그 다음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권능을 또 갖고 있는데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것도 엘리야의 기적 중에 하나예요. 아합 왕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그때의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다시 예언을 하기까지는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그게 여기 11장 6절 여기 나오는 그 이미지예요. 그 다음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이 있었고 또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 재앙을 비롯한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선지자에 대한 거예요?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의 권능을 누구의 권능하고 비교하고 있다? 엘리야와 모세라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 두 증인에게 비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는 뭐냐면은 이 모세 때에는 모세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애굽 왕 바로하고 싸웠잖아요. 그다음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하고 이세벨 여왕 이렇게 같이 싸웠었죠.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는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로마 제국, 로마 황제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냐면 세상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교회는 이에 맞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세상이에요. 종합을 해보면은, 자, 두 증인은 뭘 가리킨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지상의 모든 교회인데, 그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신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적행에서 이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두 증인 교회를 이기고 죽여요. 이 일이 있고 나서 9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체를, 두 증인의 시체예요. 지금 교회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대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땅에는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뭐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걸 듣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괴로운 거예요. 자꾸 자기들의 죄를 지적을 하니까. 그런데 교회가 죽었어요. 그래서 기뻐합니다. 더 이상, 아이고, 잘 됐다. 그놈들 참 아주 고소하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9절에 보면은 두 증인의 시체를 장사 지내지도 못하게 한대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사를 지내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를 지내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죽음이 수치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 즈음에 당하는 이 고난이 얼마나 경멸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부활합니다. 근데 얼마 만에 부활해요? 3일 반 만에 부활을 한대요.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면 3일 만에 부활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3일 반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아까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이 1260일이요, 연으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 그랬었죠? 3년 반이 된다 그랬었죠. 3년 반. 3년 반하고 일종의 운율을 맞추는 거예요. 3년 반 말고 3일 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3년 반에 비하면은 3일 반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서 장사도 치르지 못하는 이 수치스러운 기간이 3일 반인데 이 3일 반은 3년 반에 비하면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당하는 극심한 핍박과 수치의 기간은 매우 짧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을 이겨내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을 너희들이 견뎌내라, 이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이 지나가면 너희들이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부활한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그러면은 두 증인이 부활했고 승천했죠. 이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증거 사역이 있죠. 그 증거 사역이 옳은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진리였다.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의 진실성,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이거를 나타내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입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 이 땅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뭐예요? 복음 증거죠. 이 땅의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은 진리다라는 거하고, 교회가 예수님의 승리에 동참한다.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사건 그대로 대입이 됩니다. 그 다음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습니다.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9장 20절과 21절에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여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의 증언, 복음 증거를 통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증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11장 1절부터 13절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볼게요. 먼저 11장 1절, 2절에서는 성전을 측량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였었고, 그 기간이 42달이었습니다. 그 다음 3절부터 13절까지는 두 증인의 사역이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1260일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 기간이 똑같은 거죠. 42달이 1260일이잖아요. 이거는 뭘 말해줄까요? 같은 기간 내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전을 측량하는 사건하고 두 증인이 증거 사역하는 사건하고 이게 똑같은 기간 내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온 세상에 핍박을 받으면서 증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신다가 됩니다. 이 42달 1260일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죠.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교회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예수님께서 언제 명령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가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불리는 명령이 나와요. 이 명령에 따라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증인, 교회가 증언하는 1260일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42달, 그 다음에 1260일, 3년 반,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거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를 가리키는 거다. 그 기간 동안에 세상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도 있는 거고, 그 기간 동안에 교회는 복음을 열심히 증거를 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나눈 내용을 보면은 사실 좀 아이러니합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악인들이 핍박하잖아요. 그 복음이 싫다고. 근데 교회가 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악인들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악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교회는 악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 기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 20페이지 보십시오. 자, 12장은요, 이 땅의 교회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계시록의 주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곱 교회 얘기를 하면서 계시록 2장, 3장이잖아요. 그 일곱 교회가 계시록 1장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계시록의 마지막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돼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 땅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핵심 관심은 이 땅의 교회에 있습니다. 12장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보여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은 이 교회를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 위에 있는 교회, 이렇게 두 가지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동시에 보라고. 하늘에 있는 교회, 이것도 이미 실제 하고 있는 거라고 계속 우리에게 이게 알려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미 승리한 교회다.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이제 12장에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할 거예요. 12장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먼저 과거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12장 1절과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하늘에서 어떤 환상을 보는데요. 여자가 나와요. 여자. 근데 이 여자를 어떻게 묘사했냐면 해를 옷 입었다. 또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해를 옷 입었고 달을 밟고 있어요. 이거는 영광, 빛나는 영광과 권세를 뜻합니다. 빛나는 영광과 권세. 그 다음에 그 머리에는 12별의 또 관을 썼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왕관을 쓰고 있는 거죠.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별이라 했으니까 12라는 숫자는 12라는 숫자. 12라는 숫자는 교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예요. 이 여자는 교회.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이렇게 나오죠.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누구냐면 밑에 5절을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들이에요. 아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시편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는 권세를 가진 인물이 나와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계시록 12장 5절에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것은 메시아이고 이 메시아를 누가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여자는 아까 누구였다? 교회라 그랬죠. 왜 교회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 때부터의 족보가 쭉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 다음에 밑에 쭉 해가지고 뭐 야곱도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나오고 구약시대의 교회잖아요. 이 구약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5절까지는 마귀가 이 메시아를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언젠간 이 세상에 올 텐데 내가 그것을 막으리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실패해요. 이 남자아이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게 3절부터 5절의 말씀이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용은 마귀예요. 사탄.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큰 권세를 갖고 있어요. 큰 권세. 머리가 7이나 되고 각 머리마다 왕관을 쓰고 있고 또 성경에서 뿔도 권세거든요. 힘이거든요. 뿔이 10개나 있어요. 그리고 그 꼬리로는 하늘의 별 3분의 2를 땅에다 내팽개칠 만큼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근데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메시아가 태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확 삼켜버릴 거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5절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스도가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돼요? 뒤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늘이죠. 하늘로 올려가더라.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까지 마귀가 방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허를 찔린 거예요. 설마 저게 메시아였을 줄은. 허를 찔린 거예요. 마귀가 실패한 거죠. 그 메시아를 어떻게 해보려는 그 계획을 실패한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씀하는 거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의 자리에 오르심, 이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까지 본 12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죠. 성육신부터 승천까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에요. 그 결과가 뭐였는지 7절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 결과로 하늘에서 전쟁이 났대요. 미가엘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지금 무슨 일이 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마귀와 그의 군대가 미가일의 군대, 즉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이기지 못하여, 누가 이기지 못한 걸까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움에 여기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큰 용이 내쫓기니 하늘에서부터 내쫓겼어요. 용이 누군지 그래서 밝혀줍니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용은 뱀이에요. 뱀, 마귀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사탄이 패배를 당했죠. 사탄이 어떤 사건 때문에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부터 승천까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패배당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디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기니, 구절에 켜놓은데 땅으로 내쫓기니, 원래는 어디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었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찬송이 나오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 마귀가 원래 어디 있었다? 하늘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도들을 참소하고 있었다. 쟤네들 죄인이에요. 죄 지었어요. 계속 그렇게 비방하고 참소하던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땅으로 내쫓겼다는 거죠. 이거는 마귀가 성도들에 대한 영적 권세를 잃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귀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해할 수 없다.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교회는 어떤 상태인가? 자, 10절 말씀부터 보시면요. 그 참수하던 자 마귀가 지금 어디로 내쫓겨져 있다고요? 땅으로 내쫓겨져 있다. 땅으로 내쫓겨져 있다. 그리고 교회는 승리한 교회다. 요거를 12절에서 말씀을 해줘요. 12절 그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게 누구냐면 밑으로 내려오셔서 13장 6절을 보세요. 13장 6절을 보면 중간에 그의 장막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게 나오죠. 하늘에 사는 자들 여기 나오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짐승이 비방했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장막하고 하늘에 사는 자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하늘에 사는 자들이니까 하늘에 사는 자들은 뭘 뜻하는 거예요? 종말적 성전,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늘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12장 12절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했죠. 너희들은 승리했으니까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도 함께 승리를 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귀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 마귀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12장 뒷부분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화가 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때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했는데 최후의 심판을 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났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마귀가 화가 지금 단단히 났어요. 그리고 지금 땅으로 내쫓겼는데 지금 마귀가 원래 마귀가 하려고 했었던 거는 여자 앞에 딱 입 벌리고 있으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걸 삼키려고 했었죠. 근데 그걸 실패를 했죠. 그걸 실패하고 땅으로 내쫓기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거 이제 13절의 말씀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지상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갑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의 공격을 피하여 어디로 갔대요? 광야로 갔다 그래요. 광야로. 가도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좀 더 안전하고 좀 편한 데로 가지.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광야에 있는 교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양육받고 있어요. 근데 양육받고 있는 기간이 얼마래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이렇게 나왔죠. 12장 6절도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 똑같은 기간이죠.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 아까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12장 15절을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 마귀죠. 마귀가 여자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니까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입에서 물을 확 토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을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12장 내용을 봤는데 요약을 해보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승천하실 때까지 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초림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는 교회에 대한 권세와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해를 입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권세를 잃은 마귀가 땅으로 쫓겨내려왔죠. 그 마귀가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맹렬히 공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서 그 해를 입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하늘의 찬송을 우리가 봤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나 해를 입지 않는 교회는 동시에 하늘에 승리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요, 천년 왕국이라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뒤로 좀 넘기셔가지고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제가 읽을게요.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삐며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이렇게 나오죠. 마귀잖아요. 용, 마귀잖아요. 마귀를 결박해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었대요. 결박했으니까 마귀가 힘을 잃은 거죠. 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으로 마귀가 영적 권세를 잃었다, 힘을 잃었다 이 부분을 봤잖아요. 이거를 20장에서는 결박했다, 마귀를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밑에 좀 이제 보시면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구의 영혼이에요? 순교자들, 성도의 영혼이죠. 순교적 정신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성도들이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성도들이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두 번 표현만 바꿔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마귀가 결박당해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힘을 쓰지 못하는 동안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 똑같은 기간 1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권세를 누리고 있죠. 이미 누리고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적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그 일, 그 지상 사역 때문에 마귀가 세력을 잃고 결박당해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리고 있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그러면 이 1000년이라는 기간은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이 1000년이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1000년이. 이 1000년은 마귀가 결박당해야 시작되는 건데 마귀가 결박당하는 게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마귀가 힘을 잃고 결박당하는 거죠. 그때의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천년왕국의 기간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이니까 아까의 3년 반, 1260일, 그 다음에 42달 이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숫자는 달라 보이지만 의미하는 바는 똑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보고 이 숫자는 다 상징이다. 그래서 그 상징이 똑같으면 똑같은 숫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현재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다? 마귀가 결박당해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 지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투하는 교회이며 사탄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기간이며 이제 이게 다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의 좌표를 1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미래는 그 20장 말씀이요. 20장 말씀 3절 말씀 보세요. 무적행에 던져 넣어 마귀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천년 왕국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천년 왕국의 끝이 있어요. 그 끝에는 마귀가 반드시 잠깐 놓인대요. 이 끝이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마귀가 잠시 놓여요. 이 땅에. 이 마귀가 놓여가지고 뭘 하냐면 그 밑에 7절부터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땅의 백성,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들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성도들, 전체로서의 교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반대 개념이에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옥에서 놓여서 무적행에서 잠깐 놓여가지고 나와가지고 땅의 사방 백성, 이 악인들, 불신자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마귀가 잘하는 게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누구와 싸운대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도들의 진,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지금 마귀가 불신자들하고 연합해가지고 마지막 총공격을 합니다. 누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최후의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지난주에 배웠죠. 아마겟돈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다. OX. X. 실제로 뭐 탱크, 그다음에 헬리콥터 이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사탄과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영적으로 총공격합니다. 영적인 총공격이라는 것은 심한 박해 그리고 강력한 유혹, 이 두 가지를 뜻해요. 교회가 이 두 가지 공격에 매우 많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걸 20장 8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곡과 마곡 전쟁하고 아마겟돈 전쟁하고. 이게 뭐하고 이제 또 똑같냐면은 12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고 있다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봤는데 미래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12장 마지막 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냐면은 물을 확 토했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그 물이 교회를 해하지 못했거든요.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실패하니까 이 용이 이제는 교회에게도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의 미래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장까지 오늘 했습니다.